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제 이틀째입니다. 축복 말씀 집회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어떤 은혜의 말씀과 복의 말씀에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아멘의 입술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펼쳐 놓으신 그러한 복과 은혜와 그리고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녀야 할 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의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일대 있었던 일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 주라고 하는 곳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애완견을 아주 사랑하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는요, 좀 덩치가 큰 7살 난 큰 개를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 이 개를 거의 가족처럼 이제 이렇게 여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그 가정에서 8살 난 딸은 거의 자기하고 동일한 나이, 비슷한 나이다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함께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함께 자랐던 개이기 때문에 이 딸은요, 이 개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이 잠시 전체 외출을 한 틈을 타서 이 개가 집 밖을 나가버린 거예요. 집 밖을 나갔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좀 상당히 먼 거리를 이 개가 돌아다녔나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개가 어느 정도 이게 좀 그리 멍청하지만 않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길에서 이렇게 개들이 그냥 주인 없는 개가 돌아다니는 것을 그렇게 쉽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개가 먼 곳에 돌아다니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서는요, 낯선 개가 주인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신고하게 되어 있으면, 그래서 누군가가 주인 없는 개가 지금 우리 동네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나와서 그 개를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면 그 기관에서 보호하는 어떤 공간에서 개를 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특이하게도 개를 보호소에 보호를 하고 있으면 장시간을 보호하지 않고 5일간을 보호하게 되어 있답니다. 의무적으로 5일 동안 아무도 이렇게 보호를 하는데, 근데 이 5일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이 개의 어떤 목걸이라든지 어떤 귀 이런 데다가 인식표를 만들어서 개의 주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쉽게 연락을 해서 개 주인에게 이게 개를 넘겨주면 되는데, 이런 어떤 목걸이도 없고 주인이 5일 동안 찾아오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소에서 그 개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5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개를 누군가가 원해서 이 개를 내가 사고 싶다, 이 개를 내가 데리고 가고 싶다, 우리 집에 입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저 입양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돈을 지불해서 이 개를 내가 사겠다라고 한다면 그 개를 팔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개를 이제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근데 원래 개 주인이 이 개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개를 주인은 가족같이 여겼기 때문에 이 주인은 이 개를 온통 이렇게 다녔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찾아다니고, 이 8살 난 딸은요, 울면서 필사적으로 개를 찾아달라고 완전히 집안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다가 다행히 수소문 끝에 이 개를 개가 어디 있다라고 하는, 잃어버린 개가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6일이 지났어요. 잃어버리고 난 뒤 6일 만에 자신들의 개가 한 기관에 보호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장에 그 보호소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개도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도 개를 알아보니까 개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드디어 주인을 만났으니까요. 꼬리를 치며 개도 짖고 막 난리가 나면서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라서 개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제 곧 이 개가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보관소 측은요, 그 개를 내어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일이 지났잖아요. 5일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에
이 보호하고 있던 이 개를 보고 어떤 한 사람이 개가 너무 이쁘다라고 하면서 이 개를 내가 사고 싶다라고 해서 돈을 지불해서 그 개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우리 가족이 여행을 가기 때문에 잠시 며칠 동안 여행 갔다 올 동안 지금 이 보관소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보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돈을 지불하고 난 뒤 나중에 우리가 갔다 와서 개를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사갔기 때문에 소유권이 원래 주인이 아닌 다음 사간 사람에게 이 개의 소유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행을 간 동안 이 개를 넘겨줄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주인은 개 주인이 이제 다음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집에 8살 난 딸은 난리가 났어요. 개가 눈앞에 있는데도 데리고 가지 못하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함부로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의 새로운 주인이 올 때까지 며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며칠을 거의 몇 년처럼 애를 태우며 기다렸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돌아오면 그 다음 사람이 돌아오면 사정 이야기를 하면 개를 돌려줄 것이다 라고 한 희망으로 그 시간들을 참고 기다렸답니다. 드디어 그 여행 갔던 다음 주인이 이 개를 여행 갔다 와서 개를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원래 주인이었던 이 주인이 새 주인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간 사이에 개가 집을 나가서 우리가 이 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5일 동안 이게 막 헤매다가 6일째 되는 날에 이 개를 우리가 발견했다. 그런데 이 6일째 되는 날에 당신이 이 개를 샀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를 이게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당신이 얼마에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은 우리가 지불하고 당신이 원한다면 더 얹어서라도 그 돈 지불해 줄 테니까 개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달라. 이 개는 우리의 가족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사정 이야기를 알고 딸이 막 그리 울고불고 하니까 돌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다음 주인은요 요지부동입니다. 못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돈을 주고 내가 샀기 때문에 나도 이 개가 너무 이뻐서 나는 샀기 때문에 나는 이 개를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안 주는 거야. 돌려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자신이 돈을 지불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나의 개다, 우리의 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는 수 없이 원래 주인이었던 이 개 주인이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어서 법정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개가 자신의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족 같은 존재이며 특히 딸에게는 생명과도 같다라고 법정에 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패소를 하고 맙니다. 법정은요 법대로 판결을 냈어요. 법이 정한 대로 5일이 지났고 그 사람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개를 샀기 때문에 이 새 주인의 소유다라고 이렇게 새 주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이 사건이 굉장히 크게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신문에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때 신문에 났는데 신문을 기사에 보면 신문의 어떤 칼럼니스트가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그 칼럼을 쓰면서 칼럼의 제목에 이렇게 썼어요. 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면서 원래 주인에게 개가 돌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법원의 판결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상식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그 기사를 접한 사람들마다 화를 내고 분노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지나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모순 아닌가요? 법은 항상 옳아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은 항상 옳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이 말에 얼마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법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동의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2008년이네요. 2008년 12월에 우리 대한민국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분노에 빠뜨린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은요 바로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는 등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들 만큼 잔인한 죄를 지은 조두순이었어요. 이 조두순은요, 법정에서 검찰에 의해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어요. 1심에서 그런데 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지만 법정에서 1심에서 12년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조두순의 나이와 당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인정받아서 형량을 감형받았던 거죠. 그래서 12년을 선고받은 겁니다. 근데 이 12년도 길다고 조두순은요, 항소를 했어요. 너무 무겁다. 자기는 술에 취해서 기억도 안 나는 사건이다. 막 이러면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죄니까 감형해달라라고 호소를 했지만 전국이 분노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 12년도 작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노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 2020년 12월에 그 해가 된 거죠. 12년의 형기가 끝난 뒤 이 출소날이 가까워왔어요. 그러자 다시 한 번 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가장 몇 년 전이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이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의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갔고요. 그 게시판에 올라오고 나서 얼마 안 된 시간 안에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고하면서 고려하지만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재심 불가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법 제도를 크게 변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건은요, 정말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너무나도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솔직히 저는요, 목사이지만 그 사건을 접하면서 조두순이 출소한다 말을 들었을 때 저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화가 나면서 개인적으로는요, 그냥 무기징역으로 그냥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저도 화가 막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은요, 그가 12년의 형을 살았으니까 이제 사회로 환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맞습니다. 법정에서 형을 선고받았으면 그 선고받은 형을 마치고 나면 자유인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요, 참으로 동의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의 사회도 그런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요, 법이 모든 사회를 지배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사회를 다스리던 법은요, 단순한 사회적 법이 아니라 도덕과 신앙,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법이었습니다. 그 법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은요, 법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법입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서는 모두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 법을 교육하고 해석하고 그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교육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 법을 잘 지키는지 감독하는 역할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열심이 너무 지나쳤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법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이 너무 지나치니까요. 열심히 너무 지나치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둔 법이 있는데 그 법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성경 외에 자기들이 해석한 것까지 덧붙여서 법을 만들었던 것이죠. 전체 613가지의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서 248개의 법은요,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조항인 그 법이 있어요. 그 반드시 지켜야 할 조항입니다. 그리고 335개에 해당하는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법의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법 하나하나에 또 다른 어떤 법이 하나씩 파생되는 법이 있어.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이 파생되어 나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이 파생되어 나오는 법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딱 정확하게 명문화시켜서 그들이 지켰던 것은 613가지의 이 법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던 613개의 법에 눌려서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더 잘 지키게 하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한 세부적인 법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은 것처럼 여겨진 거죠. 그래서 이 613개의 법도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스를 수도 없었던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먼저 철저하게 자신들이 그 법을 준수하고자 했고요, 백성들이 그 법을 잘 지키는지를 감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 아래 갇혀 있는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짓눌려 있겠어요?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습니까? 백성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삶은 아닐 거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이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올가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닐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감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에 대항한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배교를 당한다는 거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배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곧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의미였어요. 그래서 터무니없는 법 아래에서 백성들이 신음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배교를 당한다, 단순한 죽음 이 정도를 떠나가지고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그것을 감히 대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터무니없는 법 아래에서 백성들이 너무나도 신음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등장해서 드디어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 시작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사역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먼저 우리 주님의 사역에는요, 먼저 보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그동안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그 능력을 우리 예수님은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능력 있는 그런 말씀으로 모든 사역들을 시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요, 그의 복음서에서 당시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순종하는도다. 아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사역과 직접 행하시는 그 사역을 보면서 백성들이 거의 충격을 받은 거죠. 이거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많은 하나님의 법들을 가르치면서 앞서서 가르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교훈이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그 교훈과 그 가르침에 힘이 있었으면 귀신들까지 순종하는가라고 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능력도 새로웠고요, 가르침도 새로웠어요. 접근법도 새로웠고 해석도 전혀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그러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다들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을 더욱더 놀라게 한 것은요, 그들의 눈에는, 이 백성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목숨보다 귀중한, 그래서 그 누구도 어길 수 없었던 그 율법을 예수님은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늘 그렇게 주눅이 들어있던 그 율법을 마치 예수님께서 깨어버리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게 가르치니까요. 그래서 그 법을 어기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에 그들의 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당시에 613개의 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은 뭐냐면 바로 안식에 관한 법입니다. 안식에 관한 법.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밀을 손으로 훑어서 비벼서 먹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배고픈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면서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밀을 이렇게 좀 따서 손을 비벼서 간단한 허기를 채우는 것 정도는요, 허용해 주던 시대잖아요. 과거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정말 배고프면 서리라고 했잖아요. 뭐 수박, 참외. 근데 이것을 막 따가가지고 남의 것을 따가가지고 판매를 하고 이게 이제 죄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자그만하게 뭐 참외 하나 뭐 이렇게 서리해서 먹으면 그냥 어른들이 예전에는 그 과수원을 지키던 어른들이 그냥 웃고 넘어가잖아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하죠. 그런 정이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어떤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부러 뿌려놔요. 뿌려놓고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이게 낫을이라든지 이런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 뭐 이렇게 수확을 해서 가는 거는 죄지만, 그냥 간단하게 허기를 채우는 정도는요, 허용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이 행동들이 언제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지금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는 것이 왜 또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요, 안식일에 밀을 손에 비벼서 먹는 것 자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밀을 이렇게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탁 해가지고 먹는 것 자체는 크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었냐면 그것을 훑어서 손에 내었잖아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손으로 비비잖아요. 비비는 이건 밀을 까는 거잖아요. 이게 노동으로 본 거죠.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노동을 했다라고 하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노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노동으로 보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식일을 범한 그런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기회를 잡았다라고 하면서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당장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따져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요, 아마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흥분을 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아니, 사람을 가르친다는 선생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을 어기면서 가르칠 수 있는가? 당신이 그러고도 선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할 수 있느냐? 라고 호통을 치면 예수님이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기네들에게 좀 사과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느라 잠시 정신이 없었습니다. 미처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그까지는 제가 신경을 쓰지 못해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머리를 숙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따지면 예수님께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았는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의 그 항의를 거의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무시를 넘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한술 더 뜹니다. 그래서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 오히려 또 미안하다 사과할 줄 알았던 그분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와 병자를 고쳐주는 행위를 하셨다라고, 또 다른 안식일에 노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분노가 하늘을 치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문제는 백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그 율법에 얽매여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기대감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아서 백성들의 그 영혼을 얽매고 있었던 그러한 법을 이제 폐기하거나 그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얽매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법에서 해방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이 법의 조항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했냐면요, 당시에 사람들은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의 삶을 얽어매고 있고 옥죄이고 있는 이 율법의 많은 조항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더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로마로부터 내가 이렇게 억압을 받는 것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는데 내 영혼을 꽉 쪼아서 너로 하여금 내 영혼이 너무 피폐해지게 만드는 이 율법의 그 조항들로부터 내가 해방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차마 입으로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거죠. 자칫 잘못 말을 했다가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눌려 있던 백성들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고 있고요. 또 백성들은 혹시 꼭두리라도 잡힐까봐 감히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공포스러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책망과 항의도 무시하듯이 자신의 사역에 집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은요,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을 잠깐 빌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 시대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말로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이 마음에서는요, 핵사이다를 경험하게 됩니다. 핵사이다가 뭔지 혹시 아시죠? 막혀있던 버스 속을 뻥 뚫어주는 것처럼 마치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통쾌하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좀 눌러버린 거죠. 너희들이 만든 그 율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힘들게 하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하여금 그 율법의 조항들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듯한 그러한 뻥 뚫린 그 기분을 느끼게끔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이 모든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님은 드디어 백성들이 궁금해하던 그 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인 것이죠. 백성들은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을 다 파괴하실 거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법은 모두 잘못된 거야. 우리의 영혼을 얽어매고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니까 이 모든 율법의 조항들은 다 폐기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백성들이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대하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충격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하는 행동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것들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가르침이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따지러 왔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방에 딱 제압할 정도로 마치 핵사이다를 경험할 만큼 속이 뻥 뚫어지게끔 속 시원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정작 예수님이 백성들 앞에서 가르친 말씀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율법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는데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니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말입니까? 지금 백성들의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에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여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요, 마치 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놀리듯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알았지? 아니, 난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요, 백성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이잖아요. 당시 백성들 입장에서 자신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 법을 오히려 옹호하는 것처럼 들려지더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8절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굉장히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충격과도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우주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구약 성경과 그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얽매는 이 율법의 조항들이 너무 힘든데 그 율법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망해도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자체가 굉장히 공포와 같이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율법이 정말 무섭고 치가 떨리게 싫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만약에 핍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그 핍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곧 잡히면 막 죽음을 당하니까 이제 그것을 피해야 되잖아요. 숨어야 되잖아요. 잡히면 죽음을 당하니까요. 그래서 숨어요. 그래서 옛날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하 동굴을 파서 우리가 그곳에 숨어 들어가 살아간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곳에서 빛도 못 본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지하 속에서 우리는 늘 기도하겠죠. 늘 기도하기를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까요? 아마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바뀔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난까지만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광명을 보게 해주시고 빛을 보게 해주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겠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와 같은 분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은 그 선지자가 메시아처럼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이 보통 가르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르게 가르치고 굉장히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자유를 안겨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핍박의 시간을 없애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완전하게 하고자 왔다. 천지가 없어져도 이 고통의 시간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선지자가 와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억압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 해방시켜 줄 것 같지? 아니, 나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어 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아닐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애써 그 소리를 외면하려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반발을 하겠죠. 어떤 성격이 과격한 사람은요, 돌을 들어 던지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조항들은 너무나도 힘든 조항들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율법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율법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느 정도의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실상 율법을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얽매이고자 영혼을 피하게 만들고자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요. 그러니 이 완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율법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복음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은요, 복음하고는 다르다. 율법은 사람의 영혼을 딱 얽매이는 것이, 이게 얽어매는 것이고, 복음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항상
복음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아닙니다. 율법주의는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잘못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배격한 것이죠. 율법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법입니다. 전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한 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합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한 것이죠.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부분만 생각해 볼까요? 율법은요, 죄를 다루는 제사제도 전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약 1500년 동안 날마다 그리고 주마다 해마다 희생 제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요, 반드시 1년에 3번 그들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제물들은 오직 죽음과 피만이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1500년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수천만 마리의 희생 제물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짐승들은 실체에 대한 그림자의 역할이다 보니까 백성들은요, 이렇게 오랫동안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죽여서 자기들의 어떤 죄를 대신해서 죽여서 죄 사함을 받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그들이 지행했지만 짐승들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확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짐승의 그 드리는 제물의 실체인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가 직접 이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 제물로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지금까지의 수많은 짐승들의 죽음이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 그것을 빠르게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자신에게 나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요. 바로 알아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만으로 구약을 성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 전체,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구약의 가르침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난 밑그림을 완성시켜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그리스도와 연관시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율법은 율법만을 놓고 보면 안 됩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합니다.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일부예요. 일부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율법은 복음의 일부분입니다. 즉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율법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정리하기를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라고 하잖아요. 몽학 선생이다라고 하는 말은 초등교사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깨닫게 하면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뭔가라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그 율법이 우리를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로요? 바로 율법으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마치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바로 이 점에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조항들에만 그들이 신경을 썼지 율법의 정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 마음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저 겉으로만 순수하려고 했을 뿐 그 내면의 흐름을 간파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켰을까요? 못 지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조항이지만 지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못 지키면서 마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위선을 떨 수밖에 없는 거죠. 하면서 나는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율법의 겉모양만 지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바탕에 깔린 정신과 원리는 다 빼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백성들 앞에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의 모습을 보며 율법의 겉모습만 강조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20절이에요. 2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20절에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자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충격과 좌절을 안겨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별로 놀라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일단 우리가 충격을 받지 않는 이유, 우리가 놀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요 그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딴 사람이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 사람들을 비난하잖아요. 비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직접 봤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613가지의 법을 잘 지키든 못 지키든 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온 힘을 다해서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따라가기도 힘든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볼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훨씬 우리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 그 사람들 따라가기도 힘든데 오히려 우리의 의가 그 사람들을 뛰어넘어라고 이야기를 하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는 것이고요. 이 말씀 때문에 이제 다 틀렸구나. 우리는 그 누구라도 천국 못 가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같이 613가지에 해당하는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자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산상수훈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이후의 말씀들을 우리가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이 뭘까요?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율법의 정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 마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정신이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어설픈 그 율법을 또 다른 조항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지키려고 조항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어설프고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원래 율법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정신, 율법을 주신 그 마음을 온전하게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정신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해보면 이게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을 다름이 아니라 이 말은요, 너희가 진정으로 마음을 바꾸어서 마음에서 나오는 의로움을 가지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우러져 나오는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위치에서 섬깁니다. 매우 귀하고 아주 소중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좋아요. 봉사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봉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봉사를 하면서 불평하고 섬기면서 나름대로 막 비난하고 그러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분명 우리보다 훨씬 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혹독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 성수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 생활에도 충성을 다하는데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까요? 왜 이 큰 구원을 얻고도 우리의 삶에 평안과 감사가 없는 것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러한 헌신이고 봉사이고 헌금이고 그리고 충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기쁨과 평화가 없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내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웃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마음의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마음을 우리가 이번 이 축복 말씀 집회 기간 동안 우리가 다루지 않지만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다루겠지만 바로 그 앞부분에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8가지의 마음인 거죠. 팔복을 통해서 8가지 마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8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길을 앞에 두고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온전히 지녀야 할 의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의로움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자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편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한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바꾸기를 노력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해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